구약성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의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특히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한 것,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절대 모르는 것이죠. 알아도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한 베드로를 기뻐하셨고 축복하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원래대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 확신 주시고 또 회복해 하셨죠, 사명을.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는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중에 녹시본이 나오시면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가지고 뭐 우리가 어쩌라는 거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따로 말씀을 해 주셨고, 참 당연하지만 또 신기하게도 그 내용들이 이제 오후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용 보면은 한 가난한 과부가 나오고 이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과부가 재판장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가난한 과부니까 듣는 척도 안 해요. 계속 그러다가 매일 찾아오니까 중요한 약속 있는데도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중요한 사람 만나는데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그 재판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 가난한 과부가 나를 피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거죠. 악한 재판장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가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8절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잘 믿고 싶고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갔을 때 저희 집에 계시는 그 부모님을 제가 진짜 우리 부모님 맞나 해서 매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부모님 맞구나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세요. 그냥 믿는 것이 어쩌면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 믿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올바른 믿음이고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녹취본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틀리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틀리게 믿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고 예레미야처럼 믿고 선지자처럼 믿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베드로가 증거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그런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뭔가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반대로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대단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둘 다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둘 다 사실일지 아닐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나는 대단해.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평생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누나가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둘이 되게 다르게 살고 있어요. 누나는 그 가정에서 어떠한 발언권도 없어요. 그냥 매형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력도 없어요. 그래서 늘 끌려다녀요. 근데 매형이 약간 배짱이처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틈만 나면 캠핑 가고 어디 막 여행 가고 뭐 첫째 아들 3살도 안 됐을 때 이탈리아까지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동생은 좀 개미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표현대로라면은 궁상 떨고 있거든요. 온 가족이 거기는 5명 가족인데 온 가족이 어디 놀러 가면은 4,000원짜리 떡볶이 다 같이 나눠 먹었다고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있고 되게 알뜰하게 뭐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뭐 어디 가서 뭐 노는 것도 없고 굉장히 절약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달았나 봐요. 자기는 그렇게 아끼면서 잘 살고 간호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금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자기 시누이가 교사가 있어요. 그 시누이는 교사보다는 이제 막 그런 부동산 투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벌써 막 아파트가 3채 있고 대전에 땅값 올라가지고 막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수억 벌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돈에 미쳐 있거든요. 제 동생도. 그래서 아파트 공부하고 주식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대전에 아파트 하나 샀고요. 전주에도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막 부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배짱이처럼 살고 있는 우리 누나네 가족, 개미처럼 아끼고 저금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동생 가족, 누가 나중에 부자가 될까요? 저는 제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거는 가장 확실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삼성 이재용만큼의 그런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를 우리는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제일 부자라고 확신을 해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진짜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로 불신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새 청년의 믿음의 고백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에스더는 아예 대놓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근거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뭐에 집중해야 되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35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39절에도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지난날에 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았냐. 그런 애굽에서 노예도 당했었고 광야에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게 하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뿌리 체질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문제 오면 이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엘리야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 우리가 그것이 틀린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을 축복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고백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가 전달할 때 꼭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게 없고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무소불능, 능하지 못하신 게 없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다 알고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벌써 실패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렸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고백하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에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에 다른 어떤 신이 한 민족을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해방하는 일이 있었냐? 너희들이 그것을 목전에서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비밀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에게서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것이 사탄으로 인해서 근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그 재앙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그 중직자 대학원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늦게 듣게 되었지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만약에 그게 안 됐으면 다음 주로 연기해서 듣거나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듣거나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듣게 되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너무 쉽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태원 안수집사님 기도 제목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의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딱 한 가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못하게 막죠.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교회 오지 못하죠. 당연히 예배 드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놓치죠. 그렇게 사탄은 속이고 있습니다.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죠.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최고의 축복으로 주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내일 또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화요일 날도 예배의 축복 누리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예배의 축복 누릴 수 있는데 방법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에 집중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각인하고 계시죠. 너희를 해방하지 않았냐? 지금도 인도하고 있지 않냐? 그 천국 그거를 지금도 우리의 배경돼 주시고 천국을 보장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꾸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것들을 쭉 나열해 보기만 하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언약궤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다 받았구나. 다 가졌구나. 솔직히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누구겠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명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33장 29절에 우리를 행복자라고 성경은 보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므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증거 가진 너희를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인 것이죠. 그게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세가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은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장을 그렇게 끝까지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7절에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해서 내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다 이스라엘에게는 문제로 보이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우리가 불신자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복음 있는 자는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 할 때까지 각인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죠. 우리의 입술로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을 딱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뭐냐? 여호와의 규례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라고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강단이나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진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구약 성경의 결론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내 말의 고백, 나는 믿음의 고백만 해야겠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린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광야의 40년의 그 시간 내내 계속 두려워했었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증거도 주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의 고백밖에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미리 누릴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세요. 어릴 때 누리면 평생 간다라고 하시고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래를 미리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미래를 미리 누리는 방법,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하나님 평생 갈 것을 지금 각인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불신앙의 고백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누리고 이제 정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불신앙의 고백하고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 오시면 되고 예배 드리시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은 예배 드리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가 누린 것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하나님 주신 강단 말씀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말씀에만 집중하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